네, 우리는 지난주에 그 교회의 영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 영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크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잠깐 리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혹 계속.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그 다음 영적 교회 구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이주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영적 구조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교회는 은사가 있는데 또 은사와 또 지체가 서로 지체가 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섬기는 거 뭐 해서 먼저 예언과 또 섬김과 뭐 긍휼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은사와 직분인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있고, 교회 사역에는요,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데,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죠. 은사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이 전체인 이 사역, 이것이 다 사역인데, 사역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구조에 대해서 어제 지난주에 은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계속 나눴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은사 중에서 뭐냐면은 그 성령의 능력의 은사에 관하여서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는 거에 있어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은사를 영어로 말하면은요, 기프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축복은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주시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블레싱을 하셨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뭐죠?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러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셨는데, 이 블레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데, 이런 그 블레싱이 죄로 반응하게 될 때 이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인 줄 알고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요. 이 축복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애티튜드죠. 태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하는가.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과 방언과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죄송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스피릿, 성령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은사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우리 송혜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의 은사, 성령의 그 능력으로서의 그런 그 은사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그 예언들, 또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능력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은사에는요, 첫 번째로 능력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은사에는 능력의 은사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에는 또 다른 은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성령의 은사가 첫 번째로는요, 능력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섬김, 다시 말하면 봉사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우리의 어떤 달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프트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바인,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서의 은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서의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이거를 다른 말로, 이 은사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를 기름 부음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 또 다른 은사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성령의 이제 섬김으로서의 은사, 우리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동일한데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죠.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죠.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능력의 은사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이거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섬기는 일이면 이거는 능력입니까?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섬기는 일을 잘 안 하고 섬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예수 믿고서 자꾸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저 사람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이 교회 일들을 이게 볼 때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저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사람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은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은사가 원래는 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에게 이러한 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이것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 가르침이 뭐겠어요? 이것도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는 막 능력을 행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도록, 또 여기 보면은
위로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하는 자. 이 다른 사람을요, 이 위로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얘기해주고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꽂히고 나를 쓸어내리고 나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위로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나는 별말도 아니었는데 위로를 받게 되는. 또 어떤 사람은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에도 섬기는 은사가 있지만 이거는요, 자기 자신 구제라고 하는 게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 떼어서, 나는 그럼 더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자꾸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이 구제하는 은사는요, 이 사람에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능력을 주셔서 재정으로서 작은 것을 구제할 수도 있지만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라든지, 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 해요? 능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을 때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셨던 이유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이유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별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재밌어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막 계속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은사가. 이런 것들은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준비가. 예. 이 가르치는 은사. 또 여기 보면요, 다스리는 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 예, 이것도요, 리더십이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잘 다스려져요.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통치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통치한다는 거가요, 그냥 다스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정치하고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잘 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다스리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통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죠.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잖아요. 왕들이 다스립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다스리는 어떤 일들이 있죠. 또는 다스림이 사회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든 교회에서 다스리든 사회에서 다스리는 리더십이 되든, 다스림의 스피릿, 성령의 역사, 홀리 스피릿의 성령의 동일한 스피릿은 뭡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요, 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스리는데 자꾸 죽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잘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 화초를 키워요. 옛날부터 화초를 키웠는데, 저희 그 집에 예전에 자랄 때 보면 옥상에다가 화초를 키워놓으면은 그 집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그 위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 위에 이제 그 큰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꽃들을 싹 심어놓으면은 바깥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가다 보면 멋있고 풍부해 보여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물도 뿌리고 이러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화초들이 막 생명이 막 죽어갔던 것들도 막 살아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하면은 다 죽어버려요. 열심히 자기는 뭐를 했는데 다 죽여. 이 사람은요, 다스리는 게 아니죠. 죽이는 거죠. 독재자는 죽입니다.
독재자는 사람들을 화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내쫓아버려요. 이게 독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다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게 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서로 싸웠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서로 싸운 사람을 잘 화해하게 만드는 게 다스리는 거죠. 싸운 사람을 서로 떨어뜨리고 더 싸우게 만드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거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가정에 우리 아내와 남편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가정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막 명령하는 대로 막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이건 독재죠. 그게 아니라 가정에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남편만 다스리나요? 아내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 그래서 남편이 그 일을 할 때 우리 아내도 기뻐하고 자녀들도 기뻐하고 다 행복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의 영이 되면, 종교의 영으로 가면은요, 이게 나는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잖아요. 선한 신앙의 양심이 종교의 영이 덮어버리면 이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그리고 종교심만 있어요. 종교심으로 양심이 마비되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한 일을 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정상적이 돼버립니다. 그게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종교의 영은 뭐 하는 것이냐? 독재예요. 내 맘대로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내가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오니까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거는요, 무조건 살려놔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든지, 그 사람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든지, 가정이 정말 어두웠는데 나로 인하여 이제 웃을 수 있는 가정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다스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참 잘 다스리는 이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이 사람이 가면은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렇게 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다스리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여러분 교회에 다 섬기고 위로하고 다스리고 잘 가르치고 늘 구제하고 항상 긍휼을 베풀고 이런 교회 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요. 이게 은사장이에요. 은사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능력의 은사들이에요. 다 능력의 은사. 이 능력의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뇌파로 갈렸잖아요. 뇌파로 갈려가지고 은사도 갈려버려가지고요. 서로 내가 높다, 내가 더 높은 은사다, 내가 더 강력한 은사다 이러면서 이 은사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져버리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서로 뇌파로 나뉘었는데, 그래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게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뭐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고, 사랑은 잘 가르치는 거고, 사랑은 위로하는 거고, 사랑은 잘 다스리는 거고, 사랑은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예, 그 은사, 이 은사가 정말로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사,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그래서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무슨 은사입니까? 능력의 은사. 예. 또 하나는 섬김의 은사. 이렇게 은사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이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기프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5절 말씀인데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지금 여기 서비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비스 하는 게 뭡니까? 예배도요,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또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뭐 하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겁니까? 내가 서비스를 준다는 겁니까?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나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드립니까? 먼저 감사드리죠. 하나님께 또 찬송드리죠.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분, 서비스 하는 사람은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시다. 여러분, 서비스는 아무나 합니까? 뭐가 와야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여기에 식당에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 식당 저쪽 식당 가면서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막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때요? 이러면 안 되죠. 이 서비스는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서비스는요, 오토리티입니다. 나에게 그런 오토리티가 있는가? 이 권위가 있다의 권위. 아무나 서비스하는 게 아니죠. 권위가 있는가? 주님이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자격. 누구에게 자격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은 자격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데 직분은 자격입니다. qualification이죠. 자격. 과연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꾸 이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막 그 성전을 청소하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니까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예수님이 은사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와서 자격증 보세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좀 주세요 했는데 그거 없어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괜찮아요 하고 보냅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해가지고 딱지를 끊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딱지 끊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니까. 자, 이 자격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자, 우리 교회 영적 구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정상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리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직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7 집사님이 있잖아요. 7 집사. 또 사도행전에 가니까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또 이런 새로운 직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직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직분은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웠는데 한번 보세요. 직분이 왜 예수님이 세우신 건가? 이건 이제 직분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부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권위 있는 자가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물건이
이거 제 거예요. 이게 도자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도자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거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이 또 이것을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거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주시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에게 줘야지 하고서 줘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슬쩍 훔쳐갔어요. 그리고 모조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조품을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입니까? 거짓이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까 있냐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권위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시대에죠. 율법 시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우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는 일이 여기에 70장로를 뽑고요. 70인의 장로를 뽑고 또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줘가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또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계통계에서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예수님 시대까지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아론의 후손들로. 그리고 이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무엇을 통해서 내려오냐면은 바로 안수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안수하고 제사장들을 안수했어요. 안수라는 게 뭡니까? 권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의 권위를 너에게 준다. 네가 앞으로 이 권위를 행사하여서 이렇게 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왕이 되려면 옥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옥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죠. 이런 것처럼 권위가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권위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수제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시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요 왕들이 막 함부로 너 그러면은 네가 제사장 해라. 아니 왕이 제사장 한다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끝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끝났고 거기에다가 뭐도 없어졌어요. 이제 성전도 없어졌죠.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약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세우시는데 어떤 직분을 세우십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을 세웁니다. 사도는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이거 누구로부터 와야 되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수해서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가 되고 이 사도를 통해서 이 다음 사람 이 사도에게 예를 들면은 이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이 목회를 안수를 받습니까? 이 사도 바울한테 안수를 받잖아요.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밑에 베드로의 후계자들 있잖아요. 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는데 요한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제자 이렇게 나가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속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도. 우리 소위 말하는 연속한다. 그렇죠? 연속할 때 연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리는 거 연속. 그럴 때 속이죠. 속사도 계속 이 위로부터 받아서 그걸 계속하는 사람. 계속 사도의 직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주었던 그 직분을 내가 받고
내가 받은 거를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게 뭐로 가는 거냐면 이게 안수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안수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다 하셨고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붓듯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것이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이것이요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수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안수를 목사님이 받은 안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온 안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안수도 안 받았는데 어느 날 지 혼자 스스로 안수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수했다. 이거 뭡니까? 거짓말이죠. 안수 안 받았는데 신학교 나오지도 않고 안수를 안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뭐 안수를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이 일을 하라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 목사 됐다. 이런 사람은요 다 거짓말이죠. 주님이 두 단계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줄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직분이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 가짜, 이단들 이런 사람들 안수는 다 안수를 무효화되는 것이고 그는 잘못된 안수고 이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고 자격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성도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받았다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돈으로 산 사람이 있다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돈으로 사는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시드니에서도요 예전에 독립교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돈으로 사듯이 산 경우도 있고요. 박사학위를 돈으로 사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죠.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어쨌든 이 안수는 이런 식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이게 이 영적인 구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의 직분 이제는 사도는 없죠. 그 사도의 직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목회자로 간 것입니다. 목회자.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선지자로 세웠어요. 이 선지자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하면요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언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예언을 감당했는데 그 교회가 세운 거예요. 교회가 예언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예언의 직분을 세운다라면 아무나 세웁니까? 이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세웁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도 세울 수가 없을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들, 이 사람이 예언자로서 예언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적당한가라고 하는 이런 많은 검증과 특별히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저 사람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는 다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집사들 있잖아요. 7집사. 7집사는 누가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뽑았어요. 교회가 당신이 7집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 인정을 해서 안수를 한 겁니다. 이제 교회를 돕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안수가 2개가 돼버려요. 이 안수가 하나는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이런 내려가는 안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게 집사죠. 무슨 집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집사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는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템퍼러리가 아니라 이 보통 모든 집사님들은 이 템퍼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집사라고 교회에서 할 때는요 템퍼러리고 그것은 교회가 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타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다. 또 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었다. 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 때 항존직으로서
항존직으로서 받은 것과 템포럴로서 받은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뭔가가 있었으면은 여기에서는 다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로부터 그거를 다시 시작을 해서 전공을 받고 또 뭐 이렇게 그쪽 교회에서 집사님이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쪽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해서 집사님으로 그냥 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룰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똑같진 않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 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게는 개교의 법일 수도 있고 크게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교회 헌법도 될 수도 있죠. 각자 교회마다 이런 교회법이, 그 교단마다 교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법과 관련된 거죠. 이게 굉장히 행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직분은요, 이 웬만한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있었어요. 그런 은사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교회는 혹시 뭐 선지자로서의 어떤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주는 교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교회가 그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예전에 그 글렌우리 쪽에 글렌우리 쪽에 살았을 때 거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예언하시는 분 같았었어요. 그 순복음 교회인데. 근데 이분이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이런 교회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와, 호주 대단하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뭐 안 하고 있는데 호주 교회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은 방언과 방언 통역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그 방언 통역이 하다 보면 예언이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더라고요. 예배 중에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다 듣고 목사님들 다 듣죠. 들은 다음에 이분이 한 예언에 대하여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냥 받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냥 교회에서 이분이 예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교회가 또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언하는 직분이 있으면은 그 직분에 대하여서 이분이 이러한 그 예언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그럼 이제 장로님들도 모일 거고 목회자들도 모일 거고 하면서 과연 이 예언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교회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약간 좀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성경적이고 교회가 다 그런 것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함께 간다면은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이 역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 이 선교사죠. 지금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줘. 그래서 이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파송할 때 여기서도 이 권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선교사로 파송해줘야죠. 교회가. 그리고 사도로서의 직분이 있는 목회자들은 당연히 교회가 그 사람들을 안수를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분, 교사는 누굽니까? 이게 교사라고 돼 있지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어떠한 그 일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은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직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집사님들도 직분입니다.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있지만 또 서리 집사님도 다 직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권사도 있고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가 필요로 해서 권사를 또 세우고, 또 여기에는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전도사님도 있지만 또 이 목회자 후보로서의 전도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두 종류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스비터리, 노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전도사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노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전도사가 되는 경우는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노예나 그 교단에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은 전도사님으로 인정한다.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전도사 고시부터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단에 어디에 있든지 전도사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교회가 필요로 해서 이분을 전도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나 또는 다른 교단에서는 그쪽으로 가면은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인정한, 여기도 예언자 있죠,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도 그 교회에서만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도 그 교회에서만 인정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데로 가면은 전도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인정했던 전도사님이라면 그분은 여기서 전도사님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직분은 다 뭐가 되냐면요, 이 권위가 됩니다. 당신이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이거가요, 다 물어봐야 돼요. 언제 받았습니까? 자격증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좀 보내주시겠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거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세례를 받았는지 그 세례 원본, 그 다음에 복사본 다 내야 되고요. 전도사 고시를 봤으면 전도사 고시 합격했던 그 원본 그 다 내야, 그 복사본 해가지고 내야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직분이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이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로서의 그 파워, 그 은사로서의 어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하면서 잘 사용하는데, 직분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권위, 주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활용되어집니다. 이거는 자격이죠. 능력과 자격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다음 주에는 이것의 이 두 은사와 직분의 어떤 이제는 다른 점과 공통점, 그리고 질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조금 1, 2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